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겠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좀 비가 좀 이제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좀 가시는데요. 또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교회가 아니야? 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좀 쉬지,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말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구약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구약의 시대 때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움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제단을 쌓아두게 하시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셨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양을 잡거나 닭을 잡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열심히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에 그전까지는 제가 알 때까지는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도 청기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이 제사에 대해서 정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자매님들과 부장집사님과 합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재단에 온갖 비닐을 다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닭을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닭을 목을 쳐서 피를 뿌리는 그 상황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피값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많은 것을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훗날 다른 전도사님이 그것을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 정말 다시 재단에 이 비닐을 씌우고 닭의 목을 쳤는데 바로 수송당했습니다. 아동학대죄. 아동들에게 너무 잔인한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요. 사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재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이, 이 피값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피가 낭자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피값, 이 죄로 인해서 이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이렇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자르거나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피값을 눈에 보이면서 너희들 죄값이 이 피값이다 라고 증명하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소를 잡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는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그 소나 양 비둘기처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핏값을 흘려주심으로 해서 그 한 번의 핏값으로 더 이상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다 이 어깨에다가 양 한 마리를 메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실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메고 와서 그 양을 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원에 맞게 양을 한 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마 이 예배는 정말 12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양 잡고 기도하고 양 잡고 태우고 이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제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온전하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혈이 낭자에서 피가 낭자에서 바닥에 철철철 넘치는 구약의 제사처럼 정말 실제적인 눈앞에 보이는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가게 머리를 쳐서 얘들에게 보여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졸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것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배가 이런 건데 이 핏값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고 보여줬던 목사님의 그 심정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어떤 것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철철 넘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지금 십자가의 핏값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핏값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다면 그 핏값을 흘리면서까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예배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능한 한 핵심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의 고백을 하고 무엇보다도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길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데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그렇다면 예배당에 국한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당에 국한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뭐하라? 이 산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너희가 드리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 대신 그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 영적인 예배가 예배당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져서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준비 찬송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완성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당에서 11시에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가 드려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배가 어디로 이어진다?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끝각 가운데서 정말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드렸던 예배가 이어져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로 이어져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6일 동안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까? 나를 줬던 이 십자가의 끝값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잊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까? 이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까지 이어져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디까지 회복해야 되느냐? 세상에 사는 동안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가운데도 나는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 뭘 하느냐?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행함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넘어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근본적인 예배, 예수 믿는 사람이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잊고 삽니다. 그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편해졌습니다. TV 한번 틀어서 설교 말씀 한번 들으면 그게 예배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마치 드라마를 재봉성 보는 것처럼 내가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TV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드렸다라고 우리는 안심해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삶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도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문은 여역 수행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단어는 여전히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문이 여역 수행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냐면 흐르는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학문은 여역 수행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하다가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흐르는 강물에 따라서 쭉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노를 젓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게 학문이다, 공부다라고 옛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말을 배웠던 중학교 시절에 그 말을 배웠었는데 그 말을 배웠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문이 여역수행이 아니라 이 신앙도 여역수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역수행이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노를 젓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아주 찬란하게 아주 멋있게 모든 것을 잘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잠시 좀 쉬어볼까? 하는 순간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신앙은 저 밑으로 흘러가서 뭐가 됩니까? 정말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고리가 맺어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로마서가 쓰였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 너는 로마의 군인이 되라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너는 대통령이 되라,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선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뭘 주장했냐면 너는 로마의 군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은 여러 가지 직급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대표자가 되는 10부장도 있었고 50명의 대표자가 되는 50부장도 있었고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부장, 100명의 대표가 되는 군인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은퇴하고 나면 로마에서는 도시를 하나 통째로 만들어서 퇴역한 군인들로 하여금 다 그 도시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멀리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과 전쟁하고 난 이후에 취해지는 모든 재물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군인의 것이 됐습니다. 사적으로 그 물건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였냐?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출세의 제일 목적,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을 그들이 다 꿈꾸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직업순위, 직업을 선택할 때 1순위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로마의 군인이 돼서 이렇게 자기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출세하는 것이 1번 목표였다면 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쾌락, 즉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형극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극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극장입니다. 제가 원형극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원형극장 안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로마의 원형극장은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큰 산을 깎아서 만든 자리는요, 그냥 내가 말을 여기서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다 울릴 수 있게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뭘 했냐? 노래도 들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그들이 그것만 했느냐? 아닙니다.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사람과 사자를 싸움을 시켰고 사람과 사람을 싸움을 시켜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츠라는 것, 그들이 죽이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이 쾌락이라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 사람들이 지금 출세를 위해서 군인이 되는 것,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군인이 되는 것, 그 방법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로마 사람들은 지금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지금 무엇이든지 하는데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을 최선의 목표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면 다 이해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사랑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리석게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다는 것,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푼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멍청한 방법처럼 보이는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되돌려 받을 것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세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사는데 너희는 그 최선의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아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선의 목표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가장 앞자리에 두면서 뭐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려야 할 삶 가운데서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
삶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경쟁과 도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쟁 자체가요, 말 자체가,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둘 중에 하나가 싸워서 무언가 취하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다툼을 해가지고 1등이 되는 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단어에 반대에 도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치 이 피지를 해서 쓸데없는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도태라는 것은 물속에도 흔들어서 물 밖으로 더러운 것을 떼버리는 것을 도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은 다 없어집니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경쟁과 도태라는 말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그 직장의 동료는 너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이지, 동료를 뛰어넘어서 경쟁 상대이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급을 하면 너는 누락이 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앞서가면 너는 뒤처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쟁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늘 삽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업 가운데서 항상 1, 2, 3등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순위를 매겨서 뭘 합니까? 경쟁 가운데서 잘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못한 사람은 도태된다, 사라진다는 그 가운데 삽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난 사람은 취업하게 되고 못한 사람은 취업하지 못한다는 말로 사람들은 자꾸만 경쟁과 도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과 도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경쟁과 도태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쳐져도 좋으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한다고 늘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고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 먹는 것을 나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저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삶 가운데서 밥 먹는 것도 혼자 먹기를 원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내 것만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는, 발을 맞추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경쟁과 도태라는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았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본받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경계를 나눕니다. 농번기와 농한기. 농번기 때는 바쁘니까 내가 분주할 때는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에게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농번기 때도 바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한가한 농한기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내 삶은 타이트하고 정말 내 삶도 풍조가 바쁘지만 주변을 돌아오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성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간만에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는데 앞산,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산에 가서 산을 건너서 저쪽 마을로 넘어갔습니다. 용암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넘어다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산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뿔이 이제 많이 자라서 제가 막대기로 이리저리 쳐대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대기를 한참 치고 가다 보니까 내가 발을 딛는 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살모사 한 마리가 또한을 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대기로 살모사를 잡아가지고 치우고 걸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처나는 것, 상처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육체에 상처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상처가 나면 뭐합니까? 약을 바릅니다. 초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을 바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속히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질병은 그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리면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은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육체를 새롭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정신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고정관념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아침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밖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침 드라마만큼 정말 온갖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침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보는 사이에 드라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사고가 점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성애는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냐면 유럽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 성경으로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 유럽의 시대는 이성과 사상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느냐? 동성애라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인권의 문제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유럽 사람들은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냐? 동성애는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청년들을 오랫동안 만났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 추천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책은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추천 도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그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 있는 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만들어진 신, 이 말의 그 만들어진 신, 원제목은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신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의 추천 요소입니다. 걔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 만들어진 신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상이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예배를 드린 자는 이 물들어오는 이 사상을 밀어낼 것을, 세상에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걷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면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데 우리가 이겨낼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통하고 난 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내가 이 죄를 떠날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성령을 내 안에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내 영을 깨끗해야 할 그 외부적인 능력,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산 제물로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비록 이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주일날 잠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삶을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입더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가운데 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드린 자, 예배자의 삶을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더욱더 하나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라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드려야 할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